아니, 앵콜곡 한 곡 더 안 준비하셨어요? 너무나 뒤에서 듣는데, 작년에 중후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 우렁차시고 군대 다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를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삼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헌신의 자리, 또한 주어진 직분과 또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또 하나님께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 우리 삼남 선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또한 말씀에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 들었을 때 이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한 결단하며 우리 남성교회가 또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는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전해지는지 함께 봅니다. 유대인들을 볼 때는 메시아는 능력이며 승리이며 장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무력의 표시로서 거리끼는 것이다.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이 고린도 이 사회가 로마에 속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이 도시가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그 로마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은 잔인하고 역겨웠으며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 처벌은 죄를 범한 노예 혹은 질서를 교란하는 테러범에게 국한하여 시행해왔으며 로마의 시인이나 더 점잖은 범죄자에게는 결코 적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너무 역겨운 것이어서 정중한 분위기의 대화에서는 우회적인 방식이 아니면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한편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생각되어졌을까요? 이 십자가 역시 어리석다, 미련하다, 실없는 소리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헬라인들 역시 십자가형을 가장 비천한 죄수 또는 로마에 대항해 반란죄를 지은 죄수 혹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 적용하는 형벌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특히 말의 지혜를 사모하고 철학적 논증을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의 공경에 이르시려고 길을 걸어 오셨다라는 통찰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행위는 구원하시는 능력과 참된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음이고 수치스러운 패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보메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결정한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느 장소에든 내게 맞고 내 생각에 어울리는 하나님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어디 계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정한 장소는 다름 아닌 십자가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하나의 신뢰를 제시합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에 속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요구합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들 중에 교육을 많이 받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며 훌륭한 가문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23절에 고린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에 대한 언급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명망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천한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해방 노예나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27절, 28절 본문을 통해서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이 택하사라는 표현은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가치한 것들을 순전히 은혜로 받아주시고 높이셔서 속량된 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의 교리는 로마서에서만큼이나 강력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여집니다.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묻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지위에 목말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상이 아닌 참 지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오직 여기에만 그리스도의 자랑이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카톨릭 교회 수사이자 저명한 설교자인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한 형제가 다가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벌도 별로 없는데 어찌하여 모든 이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보고 계시다가 그 거룩한 눈으로 마침내 한 사람을 택하신 듯합니다. 가장 못난 인간인 나를 지명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택하셨고, 그런 나를 통해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 미모, 그리고 높은 학식을 깨트리고자 하셨던 것 아닐까요? 라고 그에게 찾아왔던 마세오 형제에게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사 쓰시는 것은 그의 용모가 뛰어나거나 학식이 높거나 지혜롭거나 강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 병들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쓰셔서 스스로 지혜롭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의 여왕이라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주 북동쪽 작은 마을 푸트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미숙으로 시력이 나빠졌고 결국 당시로서는 시력을 잃는 원인이 되어 일평생 맹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존 크리스토비도 이때쯤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이제 홀로 남은 엄마 머시 크리스토비는 어린 페니를 자신의 엄마에게 맡기고 근처 부잣집에 전전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보내야 했던 이 페니에게는 사실 좋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페니의 좋은 친구이자 선생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앞이 안 보이는 손녀를 위해 상가, 냇가들을 다니면서 풀과 나무, 새들의 소리를 듣고 만지게 했습니다. 페니는 대부분의 나무와 새, 꽃들의 이름을 알 수 있었고 자연과의 교감, 향기, 소리, 경험은 페니가 훗날 찬송가 가사를 쓰는데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또 할머니는 페니에게 성경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으며 나중에 페니는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로 관심을 가졌고 페니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귀한 자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후 그녀는 여러 곳의 부흥성의 간증자로 다니게 되어집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그를 동정하는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녀는 한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지만 거의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증오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92살 생일을 맞았을 때 그녀의 생일을 축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시오.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습니다. 라고요. 그녀는 주님과 천국을 이 세상의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순수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쓴 9,000개의 찬송시들이 지금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시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새 찬송가 역시도 22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들이 있을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예수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찬송하셨던 나의 생명 되신 주 등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송들입니다. 이 곡들이 저희가 부르는 새 찬송가에 22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세울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릅니다. 이는 사람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기서 의로움은 일정 수준의 도덕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치를 바르게 하시고 이들을 용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역시 도덕적 진보나 영적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혹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로서 그 지위를 가리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율적 자유를 위한 구출이 아닙니다. 이 구속은 우리를 종속하게 하는 힘, 곧 죄를 비롯한 사악한 구조적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속된 자들은 그들을 구속하고 값을 주고 사신 주인,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부름을 듣고 그의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게 된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의로움이 있고요. 이런 사람 가운데에 거룩함이 있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구속함, 구원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인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부르심을 들었고 그의 적극적 응답하심으로써 영적인 관계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랑과 구속하는 은혜와 해방의 능력이 펼쳐지는 무대에 그 초대받은 자로서 그는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들어온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며 은혜를 향해 위로 열려 있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피조물로 살아가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칼빈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평가하기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기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께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모든 욕망을 거절한 채 모든 힘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며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 역시 근원적으로 볼 때 복음의 사역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고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들이 알고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 우리 삼난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지요. 성도인 자들은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되심을 선포하며 주님만 자랑하며 나아가시는 삼남성교회 그리고 동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헌신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머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회원들 그리고 동래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